자, 우리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은 주변을 밝혀주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등잔 밑이 어둡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무지가 있고 또 어떤 일을 잘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실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덕목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대화 속에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잘하고 있을까요? 예. 우리가 사랑을 잘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변이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소망을 가지고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문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는 이 말이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고 천사의 말은 하늘의 영적인 말인데 여러분 이 본문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었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인데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인데 그 세계 곳곳에서 이 항구를 드나들면서 여러 나라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몇 개 국어를 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2개 국어 혹은 3개 국어,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5개 국어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대단하게 볼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악기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5개 국어를 하고 아무리 좋은 아무리 유익한 그런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뿌리와 울리는 괭가리, 다시 말해서 소음이 되고 옳은 개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연설이 마이크 소음으로 들리고요.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고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르침이 잔소리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속에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예. 사랑을 담아요. 예. 사랑을 담으면 그 말이 위로를 주고 감동을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에 예언, 비밀, 지식, 믿음 이게 다 성령의 은사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막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음, 그래서 이 본문 바로 앞에 12장에 보면 이 은사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 예언하는 사람이고 방언하는 사람이고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그거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내가 아무 쓸모가 없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는 9가지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9가지 은사 나오는 것만으로 보더라도 막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뭐 통역이죠. 어떤 능력, 병 고치는 것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들 가운데 최고의 은사라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최고의 은사일까요? 본문 앞에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그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13장 1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중에 곧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예. 우리가 은사는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예언을 한다, 통역을 한다,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고 뭐 그런 데 필요한 그런 어떤 부분인 줄 아는 사랑이 무슨 은사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은사요. 그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은사들이 정말 요긴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비밀을 말해도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침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한다. 우리가 돈이나 재능이나 시간을 들여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처럼 희생하고 테레사 수녀처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희생한 것이 헛수고가 되고요. 나를 칭찬해 주지도 않고 그에 따른 상급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그 리빙스톤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를 아는 어떤 주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의 어떤 설교나 가르침은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봉사와 사랑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할 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수고한 게 헛수고가 되지 않고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고 감사하게 되고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내 재주가 소용이 없고 믿음이 소용이 없고 희생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불효자가 나옵니다. 아이들의 앞길이 막히게 됩니다. 직장에 사랑이 없으면 일 벌레로 일만 하고 돈 벌레로 돈만 밝히게 됩니다. 국가와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당파 싸움만 하고요. 부정부패가 넘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이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변에 싸우는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싸우기만 하면은요, 예, 아이들의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해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가장 큰 손실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도 이 부모의 어떤 이 사명, 우리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고 말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양념이다. 뭐라고요? 양념에, 양념.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모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사랑을 양념으로 넣어서 우리의 귀한 봉사와 섬김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많이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사랑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남편분들이 사랑에 기술이 없어서 우리 아내들을 섭섭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할 수 있느냐? 본문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세어보니까 15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뭐라고요? 이 보니까 표현은 달라도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은 뭐냐?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참는 거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부 다 참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15가지 중에 5가지, 3분의 1이 다 참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무엇냐고 세상 노래 가운데 묻는다면 뭐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 교회에서는요,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참는 것입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와 비교해서 어떤 학식이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어떤 인간적인 특성이 아주 이렇게 현저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 우리가 잘 어울리려고 해도요, 은근히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와하고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수준 차이 때문에 이게 어울리기 어렵다면은 그 어린아이는 그 비교할 만한 대상도 아니죠. 근데도 어린아이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그죠? 애는요, 어른의 키에 아무리 뭐 해도 그 이르지 못하지만 어른은요, 주저앉으면, 무릎 꿇으면은요,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참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주변에 뭔가 나름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어울리고 싶은데 뭔가 이게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그 연약함을 내가 참아주고 품어주는 가운데서 거기서 사랑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출 수 있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자기 자리가,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자기 자리가 있는데, 각자 뭐 낮은 대로 높은 대로, 그러면 뭐 자기 자리 정도죠. 그런데 내가 수준이 높다 하면서 내가 수준 낮은 사람하고도 어울릴 수 있다면 난 그만큼 폭이 넓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김남조 시인의 유명한 시기가 있잖아요. 예, 저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옛날 어릴 때부터 과거 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더 기다려 줍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참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린 사랑의 옷을 입고 그 사랑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시기, 자랑, 교만, 무례, 낙이 표현은 달라도요. 전부 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심오하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가지고 사랑이 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 아니하며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중에 전체적인 내용의 특징을 바라보니까요. 예? 시기하지 않, 자랑하지 않, 교만하지 않, 우리 전부 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하며 사랑이 뭐냐?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은요, 나에게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뻗어가는 원심력인 것이죠. 내가 나만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수고를 폄하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일하거나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을 더 많이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언제나 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살피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거고요. 불쾌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되 그 사랑의 대상 가운데 나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의 대상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랑하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막 공격도 받고 막 비난도 받고 욕도 듣게 되잖아요. 꼭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곧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앙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표현은 달라도요.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요. 어떤 이 마음에 어떤 이 감정에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하는데 어쩌면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갑자기 막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랑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있다면 사람 보기에 꺼리낌이 있다면 법과 양심과 성경에 저촉이 된다면 그 자체로 사랑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세속에 빠지거나 타협을 하거나 법도와 도리와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랑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서 평생 봉사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 했느냐? 기독교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요, 어떤 이렇게 피부색이 검은 분들을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데 많이 이렇게 훈련이 되고 그런 시대가 됐지만, 이 슈바이처 박사가 할 때만 하더라도요, 그 이 흑인들을 바라볼 때에 저 아프리카 사람들 노예로 아니면은요, 뭐 데려다가 막 이렇게 우리에 가두어서 구경거리로 삼던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내가 이 아프리카 사람들 뭐 이렇게 문명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사랑은요 어떤 감정 느낌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수준이 안 맞거나 잘못한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 살짝 넣습니다. 어떤 기준도 개념도 없이 막 다른 사람 비맞추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아부 그렇게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게 사랑의 모습. 믿는 사람답게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죠? 예.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면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사랑하되 어떻게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그런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왜 사랑이 제일이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사랑이 제일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왜 사랑이 제일이죠?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기 제일이라는 말은 이게 서수가 아니고 비수입니다. 예. 어떤 이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1, 2, 3 정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이 제일이라는 말은요. 가장 크고 가장 으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큰 것일까? 여러분 보면 8절에 보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시도 패하게 되는 때가 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고 말씀. 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때가 있다 말씀을. 이어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해요. 계속해서 지금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사랑장 앞에 없으면 사랑이 뭐냐? 근데 갑자기 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볼 때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그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 지식도 방언도 예언도 해하는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온전하게 아는 때 우리가 거울로 희미하게 보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보게 될 때, 예?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되는 때, 바로 이때는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살게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제일이라 하는 말과 그때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잖아요. 소망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에 따른 구원, 소망에 따른 천국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필요한 거예요. 뭘 믿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뭘 소망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필요한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요 천국에서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 속에 살게 되고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예, 뭐 전에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막 얼굴이 예, 제 얼굴처럼 이렇게 뽀얀 얼굴이 아주. 근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이 아주 말라서 파리해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먹을 게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숟가락이 굉장히 긴 겁니다. 숟가락이 아주 길어요. 예, 그걸 가지고 뭘 떠가지고 먹기엔 숟가락이 너무 기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먹을 것도 그 숟가락인데 그 긴 숟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자기 입에 들어가지 않아서 얼굴이 이렇게 파리한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먹여줘서.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뽀얗게 이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똑같았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8절에 뭔가 모르게 8절에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에 어떤 취미나 운동을 할 때에 막 여러 가지 사 모으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집에 가보면 뭐 젊을 때 막 정신없이 사느라고 바쁘게 사는 중에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내가 운동하며 취미하면서 사 모은 것들이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 옛 취미들 버리고 새 취미로 갈아타는데 그런 가운데도 조심해야 될 게요. 옛날에 사모은 그 잔재들을 바라보면서 젊을 때는 막 운동한다, 취미 생활이라고 막 시간 들여, 돈 들여 그렇게 사 모은 것들, 이거 사 모으면 이래저래 내가 막 즐기고 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사 모았는데 나이가 들면서요, 어느새 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 모은 잔재들을 바라보면서 아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젊어서 이거 막 사 모으려고 그렇게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요, 세월이 지나면 변질되고 맙니다. 소용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버릴 것을 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젊은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대다수가 나이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특별히 뭘 버려야 되냐면요. 내 주관, 내 스타일, 내 어떤 방식, 내 색깔, 이거를 자꾸 인간적인 특성을 이렇게 버려가야 돼.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젊어서는 내가 나름대로 철학이네, 뭐 나의 주관이네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내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바라볼 때도 진짜 나름대로 그런 색깔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뚜렷하면은요.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색깔이 너무 뚜렷하면은요. 어떤 때는 유익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힘들게 됩니다. 내 스스로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깨달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젊어서 운동하고 취미생활 한다고 막 여러 가지 막 사모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다 어떤 면에서 부질없는 거죠. 예? 소용없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색깔 있는 사람으로 근데 제 스스로 반성하면서 제 스스로요. 그 색깔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떤 면에 내 스스로는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내가 이걸 버리는 거예요. 벗겨내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예. 나이 들면서도 내 색깔을 붙들고 살다 보면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꾸 버리는 거예요. 자꾸 버리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저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취미 삼고 사랑으로 특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나는 나다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특징도 있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때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사람은 다 다양하거든요. 내가 혼자 막 이렇게 그렇게 사면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내가 가진 그 색깔 때문에 어쩌면 나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뭐 여러 가지 버리고 하는 중에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냥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취미 삼고 사랑으로 특기 삼으면은요. 여러분 그 사랑 어디 가지 않아요. 예. 이 세상 떠날 때에도 버릴 게 없어요. 그죠? 천국에서도 사랑하며 살 것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라 사랑이라고 그랬죠. 왜 사랑이라고요?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만 천국에 믿음 갖고 소망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천국엔 사랑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땅에서부터 사랑에 익숙한, 사랑에 능숙한 그런 사람이 되되 혹여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완숙한, 편하지 않은 뭔가 모르게 내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다 사랑에 미숙하구나. 그래서 사랑을 취미 삼고 사랑을 취기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이 땅에서도 사랑 가운데 살고요. 죽어 천국에서도 사랑을 이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이 왜 제일입니까? 세상에서 살 때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 천국에서도 계속되기에 제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최고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으뜸이고 최고요, 핵심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저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면서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셨고, 나를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새 사람을, 새 사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졌습니다. 죄값은 사망,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품게 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랑으로 하다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걸리는데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 내가 사랑받은 그 은혜 받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떤 사람이라도 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하다 지치고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베드로의 말로 위로합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금 사랑의 그물을 던지리라. 그런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미움 대신 사랑, 한숨 대신 노래, 저주 대신 축복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밥을 먹어서 이 땅과 저 하늘에서 계속해서 사랑하며 사는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